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기도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확실성, 성령의 임재의 근거, 또 성령의 소멸의 원리, 복음을 위한 자신의 고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 등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복음의 절대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율법을 추종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약의 율법을 파괴한다라는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대하여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 의로움을 받음은 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또한 15절부터 29절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다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답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고 답답하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의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보고도 또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잘못된 거짓 사도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이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음에도 그 진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다시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는 그 모습,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믿게 되었지만 세상의 공짜가 어디 있어? 우리의 공로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 거야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조금씩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세상의 생각과 가르침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 이러한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믿음은 한순간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을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며 나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이 우선시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잘 믿었던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걸음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바울 또한 그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남에게 전파한 후 남을 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한 그 이유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된다라고,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절대적인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미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을 누리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비하신 복을 누렸던 것,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그 모습은 그의 행함과 그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떠났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 또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 성령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5절 이렇게 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땅의 분배에 있었어도 그가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삶 가운데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보였던 그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며 나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전히 믿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또 육체적으로 자녀를 얻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죽은 이삭까지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내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영원한 복, 그 약속의 복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가 영적인 유업을 받는 길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끊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율법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하사의 어떤 동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한 남자가 단 한 번에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젊은 한 남자가 한 번의 사랑,
결국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학자는 성경의 말씀을 탈탈탈탈 털게 되면 단 하나의 말씀이 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아주 명확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그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 믿음이다라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던 그것, 그것을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권세를 누리며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단 하나의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이며,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증언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데 자꾸 과거를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증언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